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들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여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두드러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수직적인 관계가 강조가 되고요. 12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축복, 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본문 이 부분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핵심은 결국 은혜입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것, 또 거기서 소산이 나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기업으로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고,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격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의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도 그 눈앞의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을 늘 제쳐두고 원망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달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예배의 대상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죠. 이방 땅 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의 문화와 마주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그런 예배의 대상 자체를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직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곡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걷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롭게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어쩌면 그 가나안의 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유혹하고 건드리는 우상들이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방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또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는 곳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가장한 목마름만 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그분만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돌아볼 때 이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까지의 내용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는 11조를 내고 난 이후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것들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과 무엇을 나누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의무였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자들과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요, 자랑할 것 내용도 아니고요, 뭐 믿음이 좋아서 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어서
마치 자랑처럼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이것이 왜 의무일까 또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수평적인 관계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는가, 얼마나 그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우리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 약자를 돕는다는 것, 이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죠. 물가는 오르고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수직적 관계와 비슷합니다. 수평적 관계도 역시 은혜에 기초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은혜를 주신 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의 행동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화평을 이루셨죠. 우리도 이것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베풀고 화평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요,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복인데 어떤 복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그 옅어지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인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덜 손해보고 내가 이익을 보는 그 인정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가진 것으로 더 누리고 가진 것으로 더 강한 힘을 얻고 가진 것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결국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순종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인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인정이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은 영원한 인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인정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목마름을 해결할 인정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19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정돈하고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죠. 은혜 받은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복인데
은혜 받은 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늘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었는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다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